연권사역 2013년 2월 14일 역사의 의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세속사,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구속사. 우리가 보통 오해하기 쉬운 것은 세속사와 구속사를 별개의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속사가 일반 세속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세속사가 따로 있고 구속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속사와 구속사는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그것은 기독교인하고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세속사는 일반 역사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성경도 사실은 역사의 책이죠. 그렇죠?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단지 구속사와 세속사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뭐냐? 바로 관점의 차이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세속사로 볼 수 있고 구속사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관점이 뭡니까? 구속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유실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보는 것이죠. 역사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속사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관점, 역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속사에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그 삶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속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개입을 하셔요. 단지 이제 관점에 따라 그게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사의 주인공이냐 구속사의 주인공이냐,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속사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만 그것은 주로 구속사의 주인공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 기독교인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세속사의 주인공의 어떤 그 망상에 이렇게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거죠. 나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반기문 같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그런 기독교인들 많죠. 뭐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10중 8구 영광커녕 욕 돌리기가 쉽죠. 그렇게 구속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아주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걸 포기하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자, 이 과정 가운데서 지금 아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속사에서도 주인공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인류에 아주 좋은 큰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세속사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위인이냐,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는 만약 그것을 도덕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책을 언급하면서 세속사의 주인공 위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 속에서도 추앙을 받으려면 일단은 도덕적으로 이제 좀 다른 인격이면 더 좋겠죠. 도덕성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사에서는 도덕성보다 더 높은 그 무엇을 요구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구속사에 있어 특히 그 신학에 있어서 그 기독교든 뭐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이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해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속사의 주인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주인공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속사의 그 주인공, 주역의 기준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속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박사, 그렇죠? 슈바이처, 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을 든다면 20세기의 마더 데레사. 또 한 사람을 든다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 슈바이처 박사와 마더 데레사는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슈바이처는 루터교 목사.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고 자신도 루터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목사죠. 마더 데레사는 로마 카톨릭의 수녀인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둘 다 신자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링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넷대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 슈바이처 박사, 마더 데레사, 그 다음에 링컨 아주 세속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렇죠?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할 때 슈바이처를 본받아라. 마더 데레사를 그 슈바이처의 봉사 정신과 마더 데레사의 그러한 사랑, 희생적 사랑, 링컨의 그 노예를 해방할 정도의 그 뜨거운 신앙, 민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본받아라. 설교 자주 하죠. 또 거기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속사의 주인공인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냐? 세속사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일단 도덕적으로 완숙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슈바이처가 도덕적으로 완숙하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뭐 마더 데레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뭐 링컨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한 가지 엄격한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걸 검증해 봐야 돼요.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 슈바이처나 마더 데레사나 링컨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많이 본받아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 마더 데레사, 링컨이 이 세속사에서는 주인공이 될지는 몰라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류에 끼친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잣대로 볼 때 구속사의 주인공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가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서 이것이 꼭 구속사의 주인공, 우리도 그 사람처럼 돼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세속사의 주인공 된 사람들은 대부분 구속사의 주인공이 거의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정반대거든요. 정반대. 자, 그러면 조금씩 간단하게나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슈바이처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슈바이처는 밀림의 성자, 20세기 밀림의 성자로서 추앙을 받았고요. 인격과 신념의 모범, 도덕적 권위자, 신의 인물, 예수의 13번째 제자. 예수님께 12제자가 있는데 예수의 13번째 제자. 1949년 7월 11일 날 타임 매거진 카바에 그의 얼굴이 실리면서 그 제목이 뭐냐? 현대의 가장 비범한 인물. 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라이프지에 1947년 10월 6일자.
라이프지 아시죠? 그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이렇게 아주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물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도 되고 희생정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12 제자 말고 13번째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검증해야죠. 근데 그동안 사실은 슈바이처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아직 없었어요. 왜냐면 1세 다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든 비신자 다 열광적으로 그냥 그 신성시 거의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화가 됐었죠. 근데 요 근래에 아주 좋은 책 한 권이 출판이 됐어요. 요 근래에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책. 이 책은 제가 요번에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책입니다. 슈바이처. 이 저자가 닐스 올레 웨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슈바이처를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저자는 누구냐? 이 사람은 물론 신학자고요. 아프리카 문화를 전공한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저자가.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슈바이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평가, 막 거의 그 우상 숭배화 됐는데, 이 슈바이처의 그 허점, 그 인간성을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옳고 그른 걸 다 여기다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슈바이처의 성질도 다 나와요.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이제 병원에 데려와서 치료를 하잖아요. 자기 종부리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굉장히 강했고, 인종주의가 아주 강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다 역사적인 사료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슈바이처를 객관화하려고 그러면 이런 책들은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요 근래 나온 책이에요. 슈바이처, 그 닐스 올레 웨르만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슈바이처가 과연 구속사의 주인공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슈바이처는 바흐 음악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 대단해요. 철학으로 또 그 해겔의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철학 박사에다가 또 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에다가 음악까지.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뭘 하든지 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보기 드문 아주 영재죠. 근데 딱 한 가지 이 사람에게, 물론 뭐 성질 더러운 것은 그건 여기서 말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성질이 좀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 사람은 루토파에 속해 있지만 자유주의적 신학 토대에 이 사람이 그 신학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9세기가 다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던 때인데, 특히 독일 풍토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평범한 나사렛 청년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열광중에 스스로가 걸려서 메시아가 되보려고 폼 잡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슈바이처는 신의 인격성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안 믿어요. 범신론적 신앙심을 갖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은 그 생명의 경외의 사상이 있잖아요. 유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다 생명이 있어서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범신론적이에요. 인격적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니체를 아주 좋아하고요. 니체, 무신론, 신은 죽었다 하면 니체를 너무나 좋아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윤리적 스승과 모범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그 보세요. 이게 관점의 차이죠. 성경의 구속사에서 요구하는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까발리고 자기 스스로 일반 윤리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제가 슈바이처 박사, 제가 벌써 15년 전부터 슈바이처 박사는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갔을 거다고 하면 사람들이 펄펄 뛰었어요. 증거를 대라 했죠. 근데 증거를 댈 수 없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증거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사상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서 꼭 좀 사보세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 하나님의 인격성도 믿지 않아요. 그냥 추상적인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형적인 신앙 형태죠. 인본주의자죠.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위대한 인본주의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가장 기본 그 선에서 걸려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그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리 자기 몸을 희생하여 근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슈바이처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적 인간이었어요. 자, 노벨 수상을 받기 위해서 수만 통의 편지를 정치 지도자들한테 계속 보내요. 그때 당시에 슈바이처 말고도 또 훌륭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슈바이처만 이렇게 세상에 마치 이 사람이 성자인 것처럼 알려진 건 뭐냐면 자꾸만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를 알리고 그 쇼맨십이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철저히 계획에 따라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는 이 사람은 구속사의 주인공 아닙니다. 세속사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을 목사님들이 설교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슈바이처처럼 닮아라. 슈바이처 닮으면 뭐예요? 하나님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세속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마더 데레사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인 중에서 개신교인 중에서 마더 데레사를 참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마더 데레사는 가짜, 이 사람은 천국까지 못했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막 나한테 난리를 피더라고요. 근데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책이 한 권이 몇 년 전에 나왔죠. 이게 뭐예요? 마더 데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이거는 자기의 그 지도 신부에게 꾸준히 50년 동안 서신을 올린 자기 신앙 고백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백 서신에 보면 그 마더 데레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옥이었어요. 항상 어둠이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고 자기는 그 버림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는 여보세요.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연단 과정 중에 어두운 밤을 통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일생 내내 한 번도 평안 느끼지 못하면서 어둠 속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마귀의 종이니까 그런 거죠.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종교다움을 주지않았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의 모든 신이 다 구원한다고 가르쳤잖아요. 마더 데레사도 세속사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지만 구속사의 주인공은 아니다. 작은 미달이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도덕적인 인격성의 고매함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신앙이 뭔지를 좀 잘 분석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도 너무나 좋은 평가를 하는데 제가 연구하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의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그 책이 막 50만 권이 팔렸대요. 아주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많이 팔렸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초기 젊을 때부터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이제 나중에 그 자기 자식이 둘이 있는데 자식이 하나 가고 둘이 가면서 이제 신앙을 가져요. 근데 그 신앙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19세기에 편만하게 퍼져있던 이신론,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을 믿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은 신인데 화석화된 신이에요. 그냥 조물주 개념이죠. 조물주 여러분 아시죠? 조물주. 네. 조물주께서 창조하셨다. 조물주하고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개념적인 어떤 추상적인 그런 화석화된 신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신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제가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 인터넷 뒤져보면 있죠. 백과사전 인터넷 위키피디아 들어보셨어요? 위키피디아란가? 위키피디아. 거기에 들어가 보셔요. 거기에 영어로도 된 것도 있고 한글로도 된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영어로 된 걸 복사해 봤어요. 거기 쳐 들어가면 미국 대통령들의 그 신앙, 종교 생활, 이걸 이제 한국어로 제가 번역한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The Religious Affiliations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미국 대통령의 종교 성향, 종교 성향. 여기 보면 Deism and the Founding Fathers라는 항목에 이신론과 그 국부들, 그러니까 미국을 건립한 그 국부 쭉 여기 나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몰로, 존 테일러, 아브라함 링컨. 이신론자로 다 여기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위키피디아에 한글로도 쳐서 들어가면 미국 대통령들의 종교에 대해서 딱 치면 아브라함 링컨도 이신론자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좀 제가 읽어볼게요. For much of his life, Lincoln was undoubtedly deist. 자,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생애 대부분을 틀림없이 이신론자로 살았다. 영어로. In his younger days, he openly challenged orthodox religions. 그가 젊은 시절에 그는 그 정통 종교, 정통 기독교에 대하여 도전했다는 반발하고. But as he matured and became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he kept these views more to himself. Would sometimes attend Presbyterian service with his wife, Mary Todd Lincoln. 자, 하지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공직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욱 이신론자로서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고, 때때로 그는 자기 아내 토드 링컨과 함께 장로교 예배에 가끔 참석을 했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He loved to read the Bible and even quoted from it.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읽기를 즐겨했고 심지어는 그 성경으로부터 여러 구절들 인용을 했지만 But he almost never made reference to Jesus and is not known to have ever indicated a belief in the divinity of Jesu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고 언급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에 대하여 그 신앙심에 몰입해 본 적이 없다.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에비던스가 있어요. Against Lincoln's ever being Christian. 링컨이 한때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반발하는, 반증하는 것이 이제 offerings from two of Lincoln's most intimate friends. 그러니까 링컨이 아주 절친한 친구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워드 힐 라몬과 윌리엄 H.
허든돈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는 이 링컨에 대하여 링컨이 여기 제가 영어로 안 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한 이후에 링컨의 그 자서전을 이 사람들이 집필한 자료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링컨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신론자였다. 이렇게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850년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 이후에 링컨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각색이 된 거예요. 뭐그 스토리가 있지만은 아주 목사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링컨이 너무 귀한 일을 했잖아요. 노예 해방하고 남북전쟁에서 이기고 만약에 남북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링컨은 반역자가 된 거지. 남북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링컨은 노예 해방할 의도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만약 남북이 갈라지지만 않다면 난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링컨은 정치가일 뿐이고 전략적으로 행한 것뿐이지 노예 해방도 정말 그가 노예가 불쌍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남부에는 노예들을 키웠고 북부에는 이제 도시 공업이 발달하고 남부에는 농업이 발달했잖아요. 농업이 하려면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북부에서는 농업보다는 공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 없는 거예요. 노예 해방에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쟁하는 가운데 노예를 해방하면 노예가 북군 아브라함 링컨 편을 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전략적으로 노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치명적인 것은 아브라함 링컨은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기를 원한다면 이런 책이 있어요. 2000 Years of Disbelief 불신앙의 2000년이라고 하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제임스 A. 허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125쪽에서 127쪽 125쪽에서 127쪽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 링컨은 젊을 때부터 반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가운데에 있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나의 책이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교는 나의 직업다. 나는 결코 기독교 교리의 길고도 복잡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판사 앞에서 보낸 서신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획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기원이 믿을 수 없다는 나의 초기의 관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강해졌으며 나의 그러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했냐? 아브라함 링컨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백악관을 기독실로 만들어서 정말 경건하게 기도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매도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세속사의 주인공이라면 관계없어요. 목사님들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냐 자꾸만 이 사람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인식이 드느냐?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됩니다. 그렇지? 슈마이처처럼 노벨상 받으면 완전히 주인공 되는 거예요. 세속사에서도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속사의 주인공만이 아니라 세속사의 주인공도 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난 잘 살아야 된다. 나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컨이 어떤 인간인가를 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난 링컨은 존경해요. 존경받을 만한 정치가. 그렇지만 구속사에 있어서 주인공이냐 말할 때는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역사의 주인공,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건 구속사의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그건 누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죠. 뭐 세상의 슈가이처나 마더데레사 링컨을 아무리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해도 하나님이 노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건 인간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느냐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된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겠고,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배워야 돼요. 저는요,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0.001%도 없어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제가 젊을 때, 20대, 30대 때는 꿈이 컸어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종이 되고 싶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를, 큰 교회를 가든지 작은 교회를 가든지 인정을 받았어요. 제 팬들이 있었어요, 사실. 잘했어요.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 거기 연합감리교회,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거기 부목사 생활하면서 인기 짱이었어요. 그때도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좀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하고 큰 교회를 하든지 조용히 목사님처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두 사람을 젊을 때 참 좋아했어요. 한 사람은 워치만 리 굉장히 좋아했고요. 두 번째는 조용기 목사님을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많이 냈어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20, 30대 굉장히 그 세상에서 정말 세속사의 주인공 되고 싶은 열망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당하면서 계속 연단받으면서 지금은 어떠냐?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저는 추워도 세속사의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0.001%도 없습니다. 아멘.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멘. 진짜입니다. 저는 구속사의 주인공은 좀 제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주인공이 누굴 얘기하는지. 주인공은 스타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아니라 구속사에 그냥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구속사에 저는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유명해지거나 부유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 삶을 돌아가 보면 조금 부족해요. 조금 결핍된 상태에 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족과 결핍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제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함 없이 결핍됨 없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채워지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환경이 내 욕망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풀어지면 저는 의도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끌려가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제 영이 흐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이 저에게는 큰 축복의 삶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20, 30대 꿈꿨던 잘 나가고 막 세계적인 종이 됐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사람 무시하고 벌써 세상 것에 탐욕으로 가득 차.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면서 내가 구속사의 주인공이냐? 근데 아니에요. 세속사의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죠. 큰 이름이 나고 막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 상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부족한 게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부족함 가운데,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 인간의 결핍된 가운데, 내 욕구가 결핍된 가운데 나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돼요. 주님을 절실하게 갈망하거든요. 제가.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복이냐.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전환해라. 패러다임 쉬프트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충돌하니까. 세속사, 구속사의 이 마인드가 충돌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가 있다는 걸 안 생각합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신앙도 더더욱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 환경이 결핍된 상태에 있어요. 그게 뭐 경제적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결핍된 상태에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갈망해요. 그 결핍을 내 안에 채워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다른 세상의 무엇으로 채워주지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저는 요새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부족과 결핍이 복이다. 아멘. 부족과 결핍이 복으로 경험되어져야 돼.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복이라고 고백되어져야 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자, 역사의 주인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업적이나 세상의 명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떤 그게 돈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하는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영혼의 본질을 보셔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처절히 너 자신을 부인하려고 분투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사에서가 아니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안 보셨죠? 자, 에베소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뀌었네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인물, 그 다음에 명예,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모든 그 지식, 아니면 뭐 그 모든 것, 외적인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말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꾸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우리가 나의 유익을 따라 그 사람을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근데 사실 목회자도 더 그게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500만 원씩 헌금한 사람은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요. 안 그러려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제가 목회할 때도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극복하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자, 근데 하나님은 모를까요?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외모로 자꾸만 사람을 취하면, 예?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밀려나게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외모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5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시죠.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평가하시죠. 그 안에 탐욕이 있는 거를 평가하시죠. 있나 없나. 만약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세속사의 주인공들은 다 겨처럼 바람에 날려 흘러가는 겨처럼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시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감찰이라는 단어. 감찰이라는 것은 영혼 속속들이 밑바닥까지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 우리의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순수해야 돼요. 이 순수성, 거기에 전혀 세상의 세속사의 주인공들은 순수하지 않아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만 있으면 다 평가받게 되겠죠. 그것도 가짜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많이 섞여 있지. 술수, 공모 술수가 많이 섞여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정한 마음의 순수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되려면 먼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게 세속사의 것이냐, 이게 구속사의 관계들입니다.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세속사가 아니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자, 영적 분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얻을까요? 전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세계관.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분별력이 없느냐? 세계관이 왜곡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데 정신과 마음은 세속적인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차 있으니 아무리 성경을 읽은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도구로 쓰이지가 않고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 잘못된 왜곡된 세계관, 그렇죠? 오늘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닮기를 원하고 마더 데레사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링컨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바른 세계관. 자, 그러면 세계관에 대하여 역사를 평가하는 세계관이 성경에 있죠. 자, 역사 해석에 대한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해석이 몇 쪽이죠?
자, 183쪽을 보십시오. 역사 해석에 대한. 여기에 네 가지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환사관, 진보사관, 관념사관, 직선사관. 네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순환사관, 두 번째 진보사관, 세 번째 관념사관, 네 번째 직선사관.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느 책을 보든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환사관, 진보사관, 관념사관, 직선사관. 자, 그러면 하나씩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순환사관이라는 게 뭐냐? 자연 중심적 사관이에요. 이런 그 개념은 그리스 역사관이나 동양 역사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은 자연 현상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흘러가잖아요. 끊임없이 순환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신비함과 그 힘, 특히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이 거기에 순응해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근데 이 순환사관의 개념에서는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연으로 대치가 되죠. 자연 자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신이 인격이 없다는 건 뭐냐? 그 운명론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운명. 근데 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 자연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간 내 인격성도 부인이 되죠. 자연이 인격이 없으면 자연이라는 신이 인격이 없으면 인간도 인격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환사관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거부합니다. 또 인간의 도덕성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자연이라는 것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운명론에 사로잡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의 놀이개가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교죠. 무위자연 사상. 그냥 자연에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순응해 살아라. 무위자연.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는 목적이 없어요.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이럴 때는 뭐예요? 역사의 주체가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자연에 묻혀서 그냥 그럭저럭 그렁더렁 그냥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순환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연은 왜 틀립니까? 이 자연은 신이 아니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사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환사관에서는 역사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진보사관이라고 했죠. 따라서 진보사관. 진보사관은 인간 중심적 사관이에요. 이제 순환사관에서는 그 주체가 역사의 주체가 자연이라면 진보사관에서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역사의 주체가. 이 역사의 주체가 인간으로 바뀌게 된 건 어떻게 16세기 헬라 사상의 재발견이 르네상스, 문예 부흥,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7세기, 17세기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진리 원천상을 데카르트, 18세기 인간 이성을 신의 자리에 세운 계몽주의. 일련의 이러한 인간 그 과학과 인간 이성의 절대화 속에서 인간이 역사에 대하여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인간이 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여 하면 더 나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창조해낼 수 있다. 이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진보사관에서? 인간이죠. 하나님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자, 순환사관에서는 인격적 하나님이 배제되고 역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연이고. 자, 진보사관에서는 하나님이 배제되고 역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인 것이죠. 인간의 의지가 역사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진보사관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건이 20세기 들어오면서 벌어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역사를 창조해낸다 한다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
여지없이 붕괴되고 말죠. 그래서 나온 게 그것의 반대급으로 나온 게 뭐냐? 관념사관. 따라서 관념사관. 관념사관. 관념사관이라는 게 뭐냐? 신인 비극적 사관. 하나님도 없고 인간도 없고 허무론이죠. 허무론. 자, 순환사관이 운명론이라면 진보사관은 낙관론이고요. 그리고 관념사관은 허무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역사의 주체는 뭐예요? 자연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허무 자체.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불크하르트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불크하르트. 불크하르트. 역사학자고 인간이 정신이건 지성이건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허무론. 거기에 대해서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지? 니체죠. 니체. 신은 죽었다면 인간 미래도 없다. 역사나 목적이 뭐가 있느냐. 이 허무주의적 역사관은 관념사관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숭배했어요? 자연을 숭배했죠.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인간을 숭배했죠. 그게 이제 자연을 숭배한 게 순환사관이고 인간을 숭배한 게 진보사관이고 그 다음에는 뻥이죠. 관념사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관념사관에 반발하여 이제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스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 서구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로 대단하죠.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사관도 아니고 관념사관도 아니에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신물을 느끼는 거죠. 스팽글러는 1차 세계대전 때 없었죠.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는 서구의 몰락. 그 아놀드 토인비는 1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사람이겠죠. 자, 보세요. 그 관념사관도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스팽글러하고 토인비가 다시 순환사관으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탄생, 성장, 쇠퇴, 죽음, 또 다시 탄생, 성장, 쇠퇴, 죽음 계속 반복된다. 순환사관으로 비춰집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성경적인 역사관이 바로 직선사관이에요. 자, 따라서 직선사관. 직선사관.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성경적 역사관이고 이거를 섭리론이라고 하죠. 섭리론. 이 직선사관은 히브리 사관, 기독교 사관 다 같습니다. 다 직선사관이에요. 근데 이 직선사관이라는 말을 조금 좀 말을 바꾸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시작이 있어서 끝이 있다. 이게 직선사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고 구속사를 시작했고 구속사를 완성한다. 그 가운데 세속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직선사관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나선형 사관? 나선사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입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개입, 구속사 진행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강의가 계속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역사가 무엇이냐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적 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따라서 직선사관. 직선사관. 이 직선사관이 있다는 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자, 순환사관에도 진보사관에도 관념사관에도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직선사관에만 뚜렷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자, 직선사관에서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인공이시냐. 그 구속사를 모든 걸 총괄하시는 분이시죠.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럼 왜 역사를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제하시고 다 관할하시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 순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자연이 알아서 다 하니까. 진보 상황에서는 인간이 다 주체가 돼요. 인간의 의지가 다 돼요. 관념상에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선 상황은 뭐냐? 주도권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독재, 일당 독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주도하고 이끄시지만 거기에 누가 참여해야만 되느냐? 인간이 참여해야 돼요. 그걸 바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인간이 참여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 참여시켜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협력을 하느냐? 왜 구속사의 인간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조해 나가고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데 인간을 참여시키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 독재 권력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거기에 반드시 인간이 참여하도록 하시게 해야 되느냐? 그 왜 그럴까요? 구속사의 주체, 그러니까는 구속 경륜의 그 목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그 강아지들이라면 강아지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구속의 주체가 강아지라면 내가 100마리를 갖다가 내가 통제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아지 100마리 했어요. 그러면 일단 뭘 만들어야 되죠? 우리를 만들어요. 1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아지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똥을 치워주는 거하고 또 먹이를 주면 돼요. 물 주고. 그러면 끝?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강아지 100마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끌고 오면 돼. 이유 불문하고 아무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그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이 강아지들이 여러분들의 복리와 그 행복의 증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데 동의를 구하고 또 그냥 목에다 딱 줄을 해서 그냥 100마리 다 끌고 오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인격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해도 인간은 팔짱 끼고 맞나 틀리나 자기 혼자 아무리 하나님이 다 말해냈다고 100명에게 말해도 거부해버리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거부. 이 자유의지가 그렇게 무서워요.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속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과 합일되게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인간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결단하여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선사관을 예정사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선사관을 목적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목적사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바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 순환사관도 아니고 진보사관도 아니고 관념사관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 거기에 응답하는 참여하는 그렇게 함으로 구속사가 이제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바른 세계관 역사에 대한
역사의 그 해석 문제, 역사 해석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 역사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역사의 개념. 여러분 그 순환사관이나 진보사관이나 관념사관 같은 데서는 인간은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죠. 도대체 역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에서는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지. 자, 그렇지만은 이 직선사관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이 구속사, 구속사에서는 거기에 뚜렷한 이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뚜렷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어떻게 세속사가 구속사로 전환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첫째 시간에 세속사와 구속사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참 분리하지 말라고. 이 관점에 따라 역사 해석에 따라 그게 세속사도 될 수 있고 구속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속사와 구속사는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이 양면이고 그것은 관점이 차이. 그럼 어떻게 그 희미한 세속사, 그림자 속에서 뚜렷한 구속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오늘 무슨 행동했다고 신문에 나와요? 뭐 나올 필요도 없고 죽어도 안 나오죠. 죽어도 안 나온 건 아니고 죽으면 나올지 몰라. 어디에서 사고가 터졌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길 가다가 뭐 그것도 뭐 어쩌다 기자가 눈에 띄었을 때만 나오지 뭐 한두 명이 죽나요? 사고. 무지기수로 죽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이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거의 무관심 상태로 우리 삶이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사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굉장히 희미하잖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희미한 세속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 역사의 의미를 뚜렷하게 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그제 같은 평범한 삶을 매일 전율이 넘치는 익사이팅하는 막 흥분되고 막 전율 넘치는 뚜렷한 실체, 그림자 아닌 실체인 구속사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고 싶지 않아요? 매일 그냥 흥분되는 정말 막 행복한 똑같은 밥을 먹지만 똑같은 잠을 자고 똑같은 삶의 공간에서 살지만 그렇고 그런 진부한 삶, 모노톤한 그 단조한 삶 속에서 막 흥분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결이 있어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요. 그 비결을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첫 시간에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단조한 세속사 속에서 세속사에서 뜨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야 되거든. 스타가 되든지 유명해.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스타가 되든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면 근데 순간적으로 흥분될 수가 있지. 야, 내가 유명인이 됐다. 그렇게 살지 말고 평범한 삶 속에 세속사 속에서 평범하게 사는데 어떻게 구속사의 그 깊은 맛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삶이 역사의 의미가 충만한, 그렇죠. 하루하루가 흥분되는 충만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아니 그거 차원 말고. 근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 뭐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민감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루하루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충만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가 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1년 가야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혼자 이렇게 홀로 서 있는데 왜 나는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이유가 있죠. 저는 구속사를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그 모든 일에서 구속사를 거기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앞으로 강의할 내용의 관주 관심사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 받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절실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발견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요. 헤매고 방황하고 교회 와도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말씀 들어도 그거는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세속사의 평범한 삶 속에서 구속사를 순간순간 경험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거를 세속사적인 측면으로만 살지 말고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구속사하면 자꾸만 유명해지는 거, 교회 크게 세워서 이름 날리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혼자 있으면 어때?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부족하고 결핍되면 어때?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해드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 다 이렇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속사적인 주인공이 안 돼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시간이 오늘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제 남은 시간 시를 읽고